예쁜 꽃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꽃 이름은 투국꽃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그 꽃 모양이 마치 로마 병정이 쓴 투구처럼 생겼다 해서 투국꽃으로 불리어집니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꽃인데 문제는 뿌리에 엄청난 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투국꽃의 그 뿌리를 말린 것을 초라고 불리어지는데 약재로도 좀 쓰이지만 식물의 독 가운데 가장 강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요. 조선시대 때 사약을 만들 때 바로 이 투국꽃의 뿌리를 넣어서 만들었다 그래요. 꽃도 예쁘고 뿌리도 선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투국꽃은 정말 꽃은 예쁜데 치명적인 독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양면성이라 말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람도 그렇지요. 치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우리 속에 치킬 박사와 같은 선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이드와 같은 숨겨진 악함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보면 하나같이 허물과 실수와 실패, 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얼마나 정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한다면 실패한 부분은 좀 덮어주시고 빼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허물과 약한 것, 실수와 실패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아담 이대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허물투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실패와 지악투성인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당신의 사람 만드셔서 축복의 사람, 믿음의 거장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들을 지금 추적하고 그들의 삶을 지금 리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묵상해 보면 우리 인간은 결코 완벽하거나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허물과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것 같은 노아마저도 홍수 이후에 술 먹고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종국에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 인한 그 은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삭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선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이 있어요.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 고집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적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두드러진 선한 성품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에 보았듯이 어느 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게 지시하는 그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청천백락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백세에 주셨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아들 이삭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눈 비비고 일어난 이 아들에게 장작더미를 짐지우게 하고 불을 준비하여 길을 떠납니다. 새벽 일찍 왜 잠을 깨웠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냥 장작더미 짐지우고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아들은 아무 군소리 없이 그 아버지를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는 거 보니까는 이게 예사그름이 아니에요. 평소 아버지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작을 가져가고 그리고 양을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 아들은 늘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가는 길이구나. 이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때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번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어려운 말을 내뱉습니다. 아들아, 오늘 하나님께 바쳐드릴 번제는 다름 아닌 너다. 그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그 말을 듣는 아들 이삭의 마음은 얼마나 놀랍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아들이 반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망을 가거나 애언을 하거나 아버지와 힘으로 괴로워 싸워서 이겨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리아산으로 오를 때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짐지우고 갔다라는 것을 볼 때 그는 젊고 힘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25세 정도 되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늙고 힘없는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쳐버리고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손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바로 이 이삭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늘 착하고 순둥이, 순하디 순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들어진 야생마,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이 야생마 아닙니까?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길들인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힘과 에너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였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가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그 힘과 에너지는 그대로 있지만 힘을 쓸 때 쓰는 겁니다.
주인이 달리라 할 때 달리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품입니다. 이삭이 그런 자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블레셋 지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 떠내기가 이곳에 와서 큰 거부가 되었다,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때 팠던 우물을 그들이 와서 메어버렸어요. 우물을 메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곳을 떠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 하이비 캠프에서 아이들이 이제 숙소에서 뭐 공부하고 뭐 바깥 출입을 간간히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외출을 해서 어디 관광지도 가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차가 승합차가 한 대니까 몽창 다 데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한 학년씩, 그것도 이제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뽑아서 제가 좀 가까이 있는 그 곽지 해수욕장으로 이제 아침에 데려갔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 학년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운동 끝나고 6시 30분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 7시 정도에 야 너희들은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가서 곽지 해수욕장에 가면 꼭 제가 설명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이 제주도는 화산으로 생겨진 화산섬이야.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비가 오면 모든 빗물이 지하로 다 내려가. 우리가 삼다수 물을 먹잖아. 그것이 다 지하로 내려간 그 지하수 물을 우리가 먹는 것이 삼다수야. 그런데 이 지하로 내려간 그 물이 터져나오는, 샘물로 터져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냐 하면 이 바닷가 쪽이야. 이걸 갖다가 용천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들이 다 어디에 생겼느냐, 이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에 자연불악이 생겼어. 그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곽지야. 그리고서 그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제가 데려갑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물샘이 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샘을 메어버렸다, 우물을 메어버렸다,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너희가 이곳에 살지 말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샘 근원을 얻게 됐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샘 하나를 판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10m, 20m, 30m를 파내려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웅덩이에서 물샘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니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야, 그렇게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 이삭은 그 우물을 말없이 내어줍니다. 참 온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또다시 빼앗깁니다. 그렇게 무려 3번이나 우물을 파고 그곳 이름을 이제 마지막 르호봇이라 했어요. 르호봇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장소가 넓혀진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블레셋 지경에서 이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삭은 이 3번째 우물, 르호봇의 우물을 버려두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아마 이삭은 블레셋 지경에서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터닦고 살아갈 곳은 아니구나. 이곳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고 거부가 되어졌지만 내가 있을 곳은, 우리가 있을 곳은 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브엘세바구나, 저 가나안 땅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힘들게 팠던 우물입니까? 그리고 얻었던 물샘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팠던 우물까지 본다면 도합 4개의 우물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땅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런 결단의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물과 이 땅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양보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아직 이삭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속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카 롯과 나누어질 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래서 조카 롯으로 하여금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저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 걸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나중에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조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내 멋대로 내 힘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 힘을 쓰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고 내 힘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말썽을 피웁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억압하고 때리고 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하여 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번 하이비 캠프에 우리 중 2학년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남자아이 하나가 있는데요, 좀 아픔이 있는 가정의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학교에 가면 그냥 퍼져 자는 겁니다.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데 저한테 이 친구는 학교에서 짱이래요. 그래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짱이냐 했더니 아니래요. 그냥 있는데 아이들이 자신을 짱으로 불러준대요. 이 친구가 운동 합기도를 했대요. 아주 키도 크고 덩치가 아주 제일 좋아요. 자, 그런데 이번 하이비 캠프에서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학년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수학을 해야 되는데 1학년 수학을 몰라요. 2학년 아이들과 함께 수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희삭 전도사가 노트북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너는 따로 방에서 1학년 이 참고서를 가지고 1학년 수학을 해라라고 했어요. 어제까지 1학년 수학을 뗐습니다. 그 아이가. 자, 밤 10시가 되면 일과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으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잠자기 전까지 방에서 막 알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떠한지. 뛰고 난리도 아니죠. 이 녀석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디로 오냐면 제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제 방에 와서 공부를 해요. 12시 정도 되면 저도 자야 되잖아요. 야, 목사님도 좀 자야 되지 않니? 가라.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해요. 야, 너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참에 공부 좀 해보려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 아이 속에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이비 캠프가 특별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알고 있거든요. 아픔이 많은 가정,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늘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며 본당에 홀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 엄마의 기도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내 원통함과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여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아버지 앞에 토설하며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을 주께 맡겨드렸기에 이 세상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에게도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가 처음부터 야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둘은 쌍둥이였죠. 먼저 나온 아이는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가정적이어서 늘 장막 안에 머물렀어요. 문제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게 편애였지요. 특히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더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 물론 에서가 훨씬 남자다웠던 것 같습니다. 털도 부숭부숭하고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외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저 녀석이 우리 집안의 장자고 장자권을 가져갈 자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삭은 그 아들 에서를 축복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일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장차 올 일에 대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적인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축복을 함에 있어서 이삭은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먼저는 아직 축복할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족장들이 축복을 할 때 자신의 임종 직전, 죽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고 죽을 때가 다 된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삭은 이 축복을 한 뒤에 몇십 년 더 삽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가거든요. 아마 이때 그의 나이가 한 140, 많아봐야 150 정도 되었을 것인데요. 축복한 뒤에 몇십 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욕심과 감정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의지와 욕심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을 앞당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잘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는 것, 영적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아내 리브가는 가슴에 안고 있었지만 에서는 한 귀로 듣고 이삭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마음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고집대로 에서에게 이 영적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팥죽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에서 아닙니까?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자가 에서였어요. 그랬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뜻을 쫓았고 인간적인 의지와 고집을 따라서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이삭의 영성과 믿음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에서를 비밀스럽게 부릅니다. 얘야,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아내 리브가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마치 큰 범죄를 꾸미듯이 비밀스럽게 숨어서 이 중요한 축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결국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리브가와 야곱의 이런 속임수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 속임수 때문에 형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지요. 그리고 그 원수됨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 모든 허물을 내가 다 덮어 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바다나름으로 떠난 뒤에 리브가는 죽습니다. 영영 아들의 모습을,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는 아픔을 입어가는 가지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삭이 가졌던 인간적인 계획은 무너지고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축복의 기도가 다 끝난 뒤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 이삭이 보인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삭의 생애를 추적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데요.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띄워졌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아야 돼요. 하나는 심히 떨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여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했는데요, 자신이 가졌던 계획과 고집 의지를 꺾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는 순간 이삭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유명한 주경가인 아서 핑크는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철저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이 선호했던 것, 그 자녀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욕망,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삭처럼 나의 계획이 있고 인간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에 대한 열망이 있고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계획과 뜻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우리 아이를 키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어거스틴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처럼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이 소목사에게도 인간적인 야망과 꿈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십몇 년 전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아젠다를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2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실패했으나 이제 두 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이삭이 이 마지막 축복을 믿음으로 행했던 축복이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 역시 인생의 후반전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 자녀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믿음으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장래에 있을 일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직 이삭에게는 땅 한 떼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에게서 몇 아들이 태어나죠? 무려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엄청난 생육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은 12지파를 이루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터전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삭은 이 세 가지 장래에 있을 일을 믿음으로 자식에게 축복했습니다.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 약속을 역사 가운데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내 자녀를 축복해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매에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종국에 있는 우리를 승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허물과 실패와 실수가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다음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계획들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순종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우리 홍익의 온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 세대가 더욱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